네, 안녕하세요. 시브리서 네 번째 시간이네요. 지난 시간에 9장 28절까지 했으니까 10장 1절부터 읽으면서 하겠습니다. 364페이지, 신약성경 364페이지입니다. 10장 1절 제가 읽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에게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다. 여기서 좋은 일은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장차 오는, 그러니까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이 그림자라 그랬잖아요. 이게 뭐 너무나 잘 아는 거죠. 그림자와 실체. 그리고 쭉 내려가서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온전케라는 것은 율법으로는 아무리 제사를, 율법에 있는 의식에 의한 제사를 아무리 행해도 죄를 사해 주지 못한다, 이런 얘기다. 그렇죠? 자, 그래. 2절 보겠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여려. 그렇죠. 계속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3절.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그렇죠. 율법주의에서는 항상 어떤 죄사함, 즉 완벽한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사함받지 못하니까 항상 나는 죄인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요.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니라. 그렇죠. 5절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세상에 임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의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자,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시편, 역시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또 계속 얘기를 하네요. 자, 6절 보겠습니다. 전체로 변제함을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시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한나이다. 자, 역시 시편 말씀 하시니라. 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사, 뭐 성경을 너무나 잘 아는, 구약 성경을 잘 아는 그들에게 얘기하니까 계속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의 뜻을 계속 이제 확인을 시키는군요. 자, 9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은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리라. 자, 첫 것은 뭐예요? 율법. 그러니까 제사제도. 폐하심은 둘째 것, 즉 복음을 세우시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라. 자, 이거 오늘날 뭐 우리 개신교 교인들은 다 아는 거예요. 그렇죠? 다 아는데 어쨌든 자, 계속 있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를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자, 앞에서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를 했었죠. 자, 12절 보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을 거룩하게 한 된자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가 세움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였느니라 하신 후에. 자, 역시 이것도 구약 성경을 인용한 듯합니다.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여기까지. 그렇죠. 하셨으니 이렇게 했으니까 구약 성경도 인용해서 이것을 사하신 적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린 것이 없느니라. 그렇죠. 율법 히브리인들에게 주는 것이니까 율법을 잘 아는, 구약 성경을 잘 아는, 그러니까 그들에게 주는 거니까 이제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에 관해서 쭉 언급된 것을 이제 얘기하면서 계속 오신 그분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로 돌아가신 그분이 바로 그분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전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 19절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자, 이제 형제들아 그랬습니다. 분명히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날이, 자, 이거는 뭐 지성소를 얘기하는데, 자, 20절 계속 읽어볼까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과, 그렇죠, 휘장이 찢어졌다 그랬지 않습니까? 원래 성소에서 지성소에 휘장이 있죠. 근데 그것을 찢었어요. 누구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율법주의, 구약 성경, 구약 때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누구나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고, 휘장을 찢었다는 것은 이제는 지성소 들어간다면 또 그러네요. 그러니까 누구나 하나님을 이제 만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롭고도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의 육체니라. 저희의 휘장은 곧 저희 육체, 그리스도의 육체.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십자가로 죽으심으로도 휘장이 찢겼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21절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그래요. 그렇게 됩니다.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온 몸을 맑은 물로 씻고 참 마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말고 하나님께. 자, 맑은 물로 씻혔다는 얘기는 그렇죠. 예수의 피로 씻혔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23절 보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자, 이거는 좀 이제 보세요. 자, 여기서 자, 이 다음 문장을 많이 그 좀 오용 정도가 아니고 좀 악용을 해요. 악용. 그래요. 자, 25절 보겠습니다. 자, 제가 계속 항상 주장하는 거 문맥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자, 요거 딱 뽑아서 뭐라 그러는지 설교자들이 설교를 합니다. 자, 25절 보겠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자, 모이기를 폐하느니라 그랬죠. 자,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폐한다는 건 모이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모임에 가기를 꺼려한다. 꺼려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참석을 안 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볼게요.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자, 어떤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들, 지금까지 우리 알아보았던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파송시킨 그 서기관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죠? 자, 어떤 사람들과 같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 그리하라. 자,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워할수록 더욱 열심히 하래요. 자, 이건 뭐냐면요. 제가 앞에서 서두에 이런 얘기를 했죠. 자, 이 히브리서는 바울이 3차 전도를 끝내고 에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 에루살렘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믿는 수만 명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자, 사도행전 21장 15절쯤 가문 있습니다. 자, 한번 더 확인해 볼까요? 어딘지 요거는요, 분명히. 자, 21장.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1장 20절입니다. 이제 애워둬야겠네요. 관심 없이 갖고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심인 자라 이랬죠. 자, 보세요. 그러면 3차 전도를 끝내고 에루살렘에 와서 서반하러 가기 위해서 에루살렘으로 갔더니 야고보 총회장이라고 그러죠. 그가 하는 얘기가 조금 전에 20장은 그가 하는 얘기가 바울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 믿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사실은 신앙생활을 율법을 고수하는 사람들이래요. 자, 저는 이들에게 주는 글이 히브리서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는 예수를 그들의 교리 속에 집어넣지만 사실은 예수를 무시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 그런데 그 중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야고보.
자, 총회장 야고보 있죠. 초대교회부터 계속 지금 사도행전 28장은 AD 한 58년경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가 30년에 탄생을 했으니까 28년 동안 계속 야고보는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두 부류로 봐야 돼요. 한 부류는 율법주의자, 율법사, 교법사, 서기관들, 사내들인 사두개인까지 율법을 계속 지키고 있으니까 그들과 하나는 야고보를 중심으로 한 성도들 연합체, 야고보를 중심으로 한 연합체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러나 야고보를 중심으로 한 연합체도 예수를 분명히 중심으로 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역시 율법주의자들도 거기에도 그러니까 유대교는 없어지고 그리스도교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들에게 주는 거래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 서두에 할 적에 이들에게 주는 글이고 그 다음에 쭉 가다가 후반부에는 이들에게 주는 글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용이. 그러니까 지금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조금 열시가 이들은 당시에 쉽게 표현해서 성경 공부를 한 그룹이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경 공부를 하는 이곳에 참석하지 않는 그들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그렇게 하고 이제 볼게요. 다시 무슨 얘기인가. 자, 이 뜻을 그렇게 조금 전에 설명을 한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4절 볼게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지금까지 첫 시간서부터 4시간째 들어섰는데 3시간째는 전혀 이런 문장이 없었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게 분명히 없죠. 19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러면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죠. 계속 나오면서 형제들 하면서 그러면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택시하는 어떤 사람인지 습관과 같이 자, 성경 공부가 있었는데 이것을 참석하지 않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자,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웠다는 얘기는 그 당시로 돌아가서 얘기하게 되면 심판 얘기하는 거죠. 자, 심판이 가까웠으니까 더욱더 우리 성경에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날도 말씀 중심 굉장히 많이 하죠. 사실 말씀 중심 많이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신앙에서.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말로만 그러지. 그러나 여기에서는 자, 이 그날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시대도 바울이 로마 셋집에 가서 썼으니까 AD 70년도 온 곳이 아니고 그 이전에 63년, 65년경이거든요. 그러면은 네로의 핍박이 가장 심하게 이제 다가오는 그날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두 가지로 볼 수 있겠네요. 자,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우는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26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할 제사가 없고 그랬습니다. 자, 이거 앞에서 우리가 히브리서 6장에 가서 알아봤죠. 한번 비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만 가볼까요? 자, 제가 6장 보겠습니다. 자, 4절 볼게요. 6장 4절. 자, 3절부터 볼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그 이것은 다음 4절, 5절에 나오는데, 자, 허락하시면, 그래, 은혜를 주시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4절 볼게요.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헌저히 욕보임이라 그랬죠. 6장 3, 4, 5, 6절까지 읽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뭐라 그래서 같은 내용입니다. 뭐라 그러냐 갑자기 그 말씀의 내용은 똑같아요. 자, 26절 볼게요. 다시 히브리서 10장 26절로 왔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아까 말씀 연결했고 다 했었죠. 그 다음에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할 제사가 없다 그랬죠.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마찬가지예요. 아까는 뭐라 그랬습니까? 자, 6절.
타락한 자들은 새롭게 회개케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다시 여기서는 뭐라 그랬어요?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그랬습니다. 자,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율법 시대 얘기, 구약 시대 얘기하는 것이고, 신약 시대 성령의 내주하심까지 해서 평강의 삶을 살다가 그가 다시 하나님을 배교해서 세상으로 가버리면, 다시 말하면 또 율법주의자가 돼버리면 다시 그를 회개케 할 수 없다고는 히브리서 6장에서 얘기했고, 히브리서 10장 여기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26절 똑같은 거예요. 이것을 죄송합니다.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그랬잖아요.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자, 속죄자가 죄를 졌을 때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구약 때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신약 때를 얘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아까 히브리서 6장은 뭐라 했어요? 다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써 성령 받고 평강의 삶을 살았는데, 다시 죄를 붙게 되면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을 박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기서는 속죄할 제사가 없다 그런 얘기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하고 제사함을 받았는데 다시 죄를 지면 그 복음을 통하여서 다시 또 속죄를 하지 못한다, 죄를 사해 주지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복음 믿고, 자, 부활이라고 분명히 자꾸 내가 얘기합니다. 자, 죄 사함 받고 성령 받았는데 다시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평강의 삶을 살면서. 그런데 그가 다시 하나님의 예수님을 배교하면 이것을 다시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한 번 은혜로 끝나는 거예요. 복음 믿고 죄 사함 받고 성령 받고. 그렇죠? 맞네요. 그렇죠. 다시 또 그러면 복음 믿게 하고 제사 받고 성령 받고 또 이것을 1차적인 그 은혜를 베풀지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말씀으로 아무리 다시 돌아가 갖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소용이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한 번 구원 영원 구원은 아니죠, 분명히. 자, 다시 계속 볼까요? 네, 설명을 제대로 했어요. 분명히 제대로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해를 못하는 분도 계세요. 왜?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과 이 제가 얘기하는 건 너무 생소하기 때문에. 뭔 얘기야,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교 시간에 이렇게 들었는데 지금 이 사람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다시 얘기할게요. 복음 믿고 죄 사함 받고 성령 받은 게 이제 부활하신 후에 지금 이 시장시대, 새 언약시대입니다. 요것을 거저주는 거고 은혜로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천국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평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다시 사탄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율법주의자로 돌아갔습니다. 종교 행위자로 돌아갔습니다. 그랬을 적에는 이것을 다시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건 일회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2부 여기까지는.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 믿고 구원 받는데, 여기에서 다시 회개하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손을 잡았던 손을 놓치지 않는 상태까지 갔을 때는 다시 뭔가 회복이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손을 놓으면 그건 끝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교인들이 거의 다 그런 상태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것이고요. 계속 보겠습니다. 27절.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미안합니다. 잘 안 보여서 그래. 자, 모세의 법을 폐한 사도 두세 증인이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죽었거든. 자, 이건 뭐예요? 모세의 법에 보면 어떤 범법자가 있으면 장로들이나 교회에 두세 명이 증인을 쓰라 이거죠. 저 사람이 과연 저것이 죄냐? 그래 갖고 그를 처벌을 하라, 이런 얘기가 됐죠. 근데 이거 거기다 연결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그렇죠. 이 얘기는 뭐냐면요. 자, 모세가 분명히 모세의 법은 아니고 율법이죠. 그죠? 율법을 어겼을 적에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그렇죠. 하물며, 그러니까 얘기하니까 하물며 나오네, 진짜. 29절 볼게요.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그렇죠. 모세의 법, 즉 율법, 그 당시에 율법을 어긴 사람도 용서를 받지 못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의 밟고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부정한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성령 받고 평강의 삶까지 살다가 다시 돌아가 버리면 그건 성령을 욕되게 한 것이잖아요. 근데 그가 어찌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사랑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것이요. 자, 이거는 지금 야고보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들 중에는 초대교회 때 분명히 성령 받고 소유욕과 종교심과 죽음에 대한 문제까지 해결됐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지금 해당이 되는 얘기예요. 그들이 자꾸 율법주의자로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지금 하는 얘기네요. 자, 30절 보겠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걸 우리가 아노라. 자, 이거는 이제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하는 얘기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데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또 같은 얘기입니다. 빛을 받은 후에 하는 얘기가 은혜를 입은 후에 이렇게 되는 것이요. 고난의 큰 싸움에 청을, 그렇죠. 은혜를 받은 후에는 고난의 핍박, 사탄으로부터 핍박, 그렇죠. 사탄에 속한 그인들로부터 핍박과 조롱과 무시, 그죠. 자, 다시 말할게요.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후에, 자, 복음 믿고 선을 주, 오늘날도 마찬가지. 은혜 입은 후에 말씀 중심으로 해갖고 구원 평강의 삶을 살고 있을 적에 분명히 예수만 믿으면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던 그들에게 조롱과 무시와 핍박이 난무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필연적이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원수된다 이런 얘기가 되죠. 32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자, 당시로 돌아가서 이제 얘기해. 그러면 여기는 뭐죠? 초대교회 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입은 후에, 다시 말하면 120명의 성령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생각했다. 그거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28년 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초대교회 때 우리가 얼마나 저들에게, 저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사탄에 속한 저들에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저들 하게 되면 이제 원수가 돼버리니까 같은 두 부류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니까. 자, 호흡, 비방과 한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라 되고, 이런 형편은, 자,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됐다 하는 얘기는 쓰드만 써도 구경거리가 됐잖아요. 돌로 맞아 죽는 순간 그렇게 되겠죠. 혹 비방과 혹이라 그랬네요. 혹시 이러한 것이 있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 환난으로서, 자,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가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압니다. 자, 영구한, 여기서 산업이라는 건 천국, 내세의 천국을 얘기한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3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그래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은 큰 상이 언니라. 자, 그러니까 번쩍 결코 너희가 너희에게 무엇이 오더라도, 내로의 핍박이라든가 여러 가지 오더라도 분명히 배교하지 마라, 그리스도를. 자, 이 36절. 자, 율법주의로 돌아가지 말라 하는 얘기하고 연결되는 건 거의 없네요. 지금 보니까 많이 견뎠죠. 그리 가지 않고 28년이나 지난 후니까. 자, 3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렇죠. 이거는 그대로 우리가 그 뜻은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그 답을 낼 수 있겠죠. 그래, 여기서 이제 그냥 지나갑니다. 37절.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니 잠시 잠깐. 그러니까 당신은 상황을 참고해서 우리가 봐야 돼요. 자, 2000년 전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재림. 그랬는데 아직도 안 오시면 어떻게 되세요? 사도 바울이 거짓말인 것밖에 안 돼요. 히브리서 기자.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38절 보겠습니다. 오직 나의, 그렇죠? 내로의 핍박,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다 연결시켜야겠습니다. 결국은 또 AD 70년, 그것도 연결시킬 수 있어요. AD 70년에 로마와 싸워서
거의 뭐 90% 그냥 다 죽고 10%가 피신했다가 그들의 후손이 지금 오늘날 유대인 아닙니까? 자, 38절 보겠습니다. 오늘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뒤로 물러가서 내 마음을 저의 기뻐하리라. 자, 이것도 이제 역시 또 로마서 말씀을 또 인용을 해서 또 이렇게 얘기하네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을 이루어서 믿음을 가진 자라. 침륜을 빠졌다는 것은 뭐 침몰됐다, 몰락됐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제가 배교했다 이 얘기도 같은 얘기인데, 그렇죠. 몰락됐다, 침몰됐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맞습니다. 자, 11장 보겠습니다. 자, 이건 믿음장이라 그러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서 실상이라는 것은 실체를 봤다 이런 얘기가, 실체, 확신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실상이요, 확신한다, 실체를 봤다. 그러니까 보지는 못했지만 분명히 인정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라 그랬습니다. 이 증거는 뭐겠죠? 보지는 않았지만 사실을 증명하는 어떤 근거가 있다. 자, 이거를 어떻게 얘기할까요? 어떤 체험이 있으면 아주 좋은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여기 이어지는 문장에 보고는 모두가 성경 속에서의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거의가 체험에 의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습니다. 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실상이요,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죠. 자,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복음이라 그랬죠. 최초 복음. 복음을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러니까 복음을 이루는 것이 실상과 연결시키고 보지 못한 것의 증거다. 자,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믿는 것이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연결되는 것이 구약 시대에 그들에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2절 보겠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이. 자, 그 다음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자,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우리가 안 하니 보이는 것은 바라는 것들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현재 눈으로 보이는 것, 이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타난 것으로만. 쉽지 않네요. 보이는 것은 나 자꾸 지워져서 그래요. 여기서 내가 얼마나 이걸 알으려고 했었는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자, 계속 읽을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욱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나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자, 이거는요,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요한일서 3장 12절 가게 되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알 수 있어요. 자, 12장 볼게요. 3장 12절. 제가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랬죠.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가인은 제사 지냈죠. 자, 아벨도 제사 지냈죠. 그런데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은 악한 자에 속해서, 이 얘기는 사탄에 속해서 아벨을 죽였대요. 그런데 어찐 연고로 죽였뇨 그랬습니다. 속해서 죽이긴 죽였는데 그 이유는 또 따로 있다 이거예요. 어찐 연고로 죽었뇨. 그러면서 뭐라 하냐? 가인의 행위는 악하고, 자, 제사 행위는 없단 말이에요. 제사 행위가 악했대요. 그러면서 아벨의 행위는, 제사 행위는 의롭다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 악과 의로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의롭다 하는 얘기는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나 로마서에서 죄 사함을 의롭다고 하죠. 여기에 연결시키면 돼요. 다시 말할게요. 가인의 행위는 악한 것입니다. 분명히. 그런데 아벨의 행위는, 제사 행위는 의롭다. 이 얘기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믿고 드려서 죄사함을 받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런데 가인은 그것을 믿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면요, 4장, 그거를 알고 이제 4장을 볼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 자, 예물은 첫 새끼, 즉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 대하여 증거하심이니라. 그렇죠. 십자가. 이렇게 창세기 3장 15점을 증거하심이라 이런 얘기가 돼요.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이다. 자, 믿음은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믿는 믿음. 그것입니다. 분명히 뭐 오늘날 교회 많이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거는요. 지금 11장의 믿으면 믿음이 뭐라 조금 전에 제가 자, 그러니까 이 11장 얘기는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거, 지금 교회 생활하는 거, 이 믿음이 분명히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믿는 것, 거기에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 5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의 저를 옮기심은 다시 보지 아니하시나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자, 기쁘시게 한다는 얘기. 야, 어떤 사람 경우가 죄인이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이러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죄를 사해 주는데 어떻게 죄인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까? 그러한 것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평강의 삶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 아까 비침을 얻고 아까 말씀의 은사를 받고 그거 못한 사람들, 목회자는 전혀 못합니다. 목회를 하는 사람에게 그게 있을 수가 없다고 제가 얘기했죠. 가는 길이 확실히 하나님과 관계없는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신학교에서부터 그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러나 신학교 가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사람은 있을 겁니다. 청년 시절부터 아니면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니까 목회자 추천으로 신학교를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부터는 다시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분명히. 자, 그래서 처음 만났던 그 기쁨이 아마 절대로 신학교를 가고 목회를 30년 해도 절대 그 기쁨은 없었을 것입니다. 즐거움과 행복은 있었겠죠. 교인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그렇죠? 존경받고 박수 받으면서. 그러나 영적 기쁨은 없었을 것입니다. 자, 6절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라. 자, 여기서 믿음은 신앙생활 절대, 교회생활 오늘 절대 이거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영적, 그러니까 아까 아벨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원시 복음을 믿고 첫 새끼를 드린 것이 바로 그것을 믿었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아벨의 마음과 아벨의 재물을 연락됐으나 가인은 하지 못했지. 그러니까 그 믿음과 연결시켜야 되는 겁니다.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자, 찾는 자 어디에선가 있었죠. 그러니까 만나 주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이심을 믿는지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자, 그렇죠. 120년 동안 방주 만들었는데 분명히 홍수난다. 근데 그거 누가 믿고 하겠습니다. 보지 못했지만 믿고 했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배하고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자, 그로 인해서 그의 식구 8식구가 다 구원을 받았다 이런 얘기. 여기서 구원은 분명히 영적 구원이 아니고 생명, 목숨을 구원받았다라고 끝나요. 왜? 마지막에 가서 함 같은 경우는 저주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 속에서 구원을 무조건 전부 다 영적 구원으로 연결하면 안 돼요.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의 종자로서 믿음을 준 것이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대아에서 부르심을 받았죠. 순종하여 장래 기업을 받을 땅에 나갈새. 자, 가나안 땅은 앞으로 하나님의 안식처지요. 그렇죠? 그래서 그 후손들이 거기에서 천국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살지 못했죠. 분명히 장래 기업을 받을 때 땅에 나가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까지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이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외하시고 계획을 통해 이게 뭔가 선물. 자, 대충 읽겠습니다. 11절 믿음으로 시브리서 여기가 많이 지저분해요. 지금요. 계속. 자, 다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 자, 그러니까 사라 얘기입니다. 단산하여서 잉태에 힘을 얻었으니 이는 여기 넘기는 부분이거든요. 넘기 부분은 더 지저분해요. 얇아지고 막 뜯어지고 막 하도 넘겨갖고. 자, 12절 보겠습니다. 이름으로 죽은 자와 방불한 자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앞에 열거한 그들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들로서 멀리서 보고 환영하여 또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에게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내미리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면 돌아갈 기회가 있어서. 자, 여기서 보세요. 14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자, 이것은 하늘의 성도의 본향은 하늘이라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천국. 자, 그럼 15절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또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면, 여기서 나온 바 본향은 갈대아 우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야곱, 요사오죠.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면 돌아갈 기회가 그렇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면 본향인 갈대아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돌아가지 않았네요. 자, 저희가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자, 천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으로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상을, 그렇죠, 한 상이야, 상인가, 상을 예비하셨느니라. 상인가 모르겠네. 성인가 상인가 모르겠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자, 17절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 때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의 이미 말씀하신 대로 내 자손이라 칭하는 자가 이삭이 말하는 것이라. 저가 하나님의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 도로. 자, 제가 자, 잠깐 가볼까요? 자, 창세기 22장을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22장이요. 제가 창세기 22장에서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확인하려고 합니다. 자,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그 과정을 얘기합니다. 제가 하나 읽어볼게요. 자, 모리아산으로 가서 네 아들 이삭을 드리라 번제로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런데 쭉 가면서 뭐라 그러냐면 가서 도착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3일에 4장 4절 보겠어요. 22장 4절. 자, 27페이지 구약성이요.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에 멀리 바라보자. 3일 길을 갔다 뭐 얘기 듣죠? 아브라함이 있던 그 헤브론이나 브엘사바에 있었어요. 거기에서부터 그러니까 오늘날 예루살렘이죠. 거기까지 갔을 때 한 3일 길 걸어갔습니다. 가고 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에 멀리 바라본지라. 자, 다음 구절 2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같이 간 사환에게 이릅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했죠. 자, 아이와 함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너희 다시 돌아온다 그랬죠. 여기서 뭐가 이 문장에서 뭐가 암시되어 있어요? 이삭과 같이 돌아올 거라는 그것이 암시되어 있죠. 자, 그렇죠. 그래서 이삭을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이 살릴 것이라는 걸 알고 드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삭을 죽여서 번제를 드려도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라고 알고 드렸다는 것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믿는 마음에서 드렸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 가나안 땅 들어가서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을 때입니다. 이때 비로소 창세기 3장 15절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번제로 드려도 다시 하나님은 살리실 것이라는 것을 제가 얘기했죠. 그 얘기가 바로 이 히브리서에 나온다고 제가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다시 그쪽으로 가서 제가 창세기를 가서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가 하나님의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옥컨대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는 것이니라. 믿음은 그렇게 됐죠. 그래서 창세기 22장에서는 다시 살릴 것이라는 걸 알고 번제를 드리려고 했을 때 바로 그것은 아까 문장을 제가 잠깐 읽었죠. 사환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내 이 아이와 다시 돌아온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살려서 다시 내려온다는 걸 암시하고 올라갔었고 그래서 사실이 그렇게 됐고 근데 그것을 살릴 것이라는 걸 알고 드렸다는 것이 이제 히브리서에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믿음이죠.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믿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삭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분명히 메시아가 온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삭을 완전히 죽어버리면 그거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시게 되신 것이죠. 성취가 안 되는 일이잖아요. 또 그것도 포함되어 있는 일이고 포함된 것이고요. 그것도 믿은 것이죠. 자, 제가 그래 좀 더 읽겠습니다. 자, 20절 보겠습니다.
자, 믿음으로 이삭을 장차 오늘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며 그 지팡이의 머리에서 의지하고 경배하니라.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떠날 때 말하기를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그렇죠. 창세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얘기를 했죠. 요셉이 뭐라냐, 여기서 나갈 때 내 해고를 가지고 나가라. 그 후손들에게 분명히 얘기했어요. 약속을 지켜라. 분명히 약속을 지켜라. 이 얘기는 뭐냐면 애굽에 있죠.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이죠. 자, 여기에서 나갈 때, 어디로 나갈 때? 가나안 땅 갈 때 이미 요셉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가 안 된 것을 믿어요. 믿기 때문에 내 해골이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안식처인 그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들어가다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지금 여기서 그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게 뭐예요? 앞으로 언제 들어갈지도 몰라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러나 분명히 간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언제?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이 그 땅을 주신다고 분명히 했으니까 연결해가지고 자기 조상 때부터 그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분명히 간다. 그러니까 내 해골이라도, 다른 건 다 썩어도 해골은 안 썩는데 그거라도 가지고 다 가다오 그랬죠. 그래서 그걸 가져가서 어디에 이렇게 뭐라 그러나, 그거 보고 기독교 집안에는 그걸 잘 모르는데 안장이라 그러나, 어쨌든 그 묻어주지 않습니까? 구약성경에 나오죠. 아마 사무엘상인가 있던 하인가 뭐 거기에 나올 것입니다. 자,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자,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이 얘기는 뭐예요? 바로 택전된 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이미 부모에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가르쳐줬다. 이 모세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명히 이끌어 나가서 가나안 땅을 들어갈 것이다 하는 얘기를, 자, 여기서 제가 그래요. 다시 한번 좀 더 읽고 볼게요. 모세에 대해서만 읽고 한번, 제가 할 얘기 앞에서 있었는데 하지 않고 갔는데, 자, 다시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나왔을 때 그 부모가 이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에 무서워 아니하였고, 자, 그 당시에 사내 아이만 나면 전부 죽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석 달 동안 잘 숨기고 있었다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자, 바로의 아들로 이제 성장을 했죠. 근데 거절하고 25절 보겠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 자, 이것도 성경 시간에 많이 들었죠. 왕자의 성화를 버리고 그 노예의 입장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자,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은, 참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오늘은 부자로 사는 것만이라도 그것도 버리지 못해서 부자 청년도 그냥 지옥 백성이 돼버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부자, 그거를 택하지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천국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는 못 간다는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마저 버리는 못해. 여기는 권력, 부자, 모든 거 다 정말 그 왕자로서의 누리는 걸 다 버리고, 왜? 천국을 가기 위하여, 쉽게 표현하면 그것이죠. 자, 26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에 의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보라. 상은 뭐예요? 천국 가는 거죠. 자, 27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한 자들과 같이 참 않느니라. 믿음으로 유월절과 씨 뿌림을 예를 청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털어내는 것을 저희에게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홍해. 애굽 사람들이 이거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느니라. 자, 여기서 이제 좀 해야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벌써 제가 쭉 보면은, 하여튼 앞에서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서 보세요. 자, 자,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애굽이죠. 자, 오늘날 이집트예요. 자, 여기에서 여기가 고센 땅이 있어요. 고센 땅. 자, 고센 땅.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이 70명의 식구가 가서 여기에서 사는 거예요. 애굽. 지금 이집트입니다. 여기는 알렉산드라는 도시가 오늘날에 있고,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이제 광야고, 여기가 시내산이거든요. 자, 이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요. 자, 여기 이제 해당이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렇죠? 자,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넙니다.
자,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와서 율법을 받죠.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죠. 자, 보세요. 근데 광야 생활을 하기 전에 지금 오늘날 팔레스타인 지역, 이 지역이 지금 가나안 땅이죠. 오늘날 유대인들이 AD 70년에 다 피신했다가 AD 70년에 전부 도망을 했다가 1948년도 5월 달에 다시 돌아오죠. 물론 예언된 것이 성취되는 거예요. 에스겔서 38장 돌아오는데, 그때 어떻게 돌아오느냐 하면은 다 아시겠지만 유엔의 중재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지금 살고 있죠, 여기서. 그렇죠? 그러면서 주변에 나라들과 이제 티격태격 싸움을 하고 있는데, 자,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자,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에요, 이게. 그렇죠? 가나안 땅.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처. 근데 여기서 출애굽을 시켜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이 율법을 받았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 법이죠. 여기에 들어가서 그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이고, 성경을 하나님의 나라의 법으로 알고,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인도하여서 헤브론 쪽으로 공격을 해서 들어가려고 12명을 염탐을 시켰었지요. 염탐이라는 뭔가 시켰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을 믿고 공격해 들어갈 수 있다고 한 것이고, 그 위에 다른 사람들 전부 다 거기에 가면 거인들이 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도저히 그들을 이기지 못해서 도저히 안 된다 해갖고 어떻게 됐어요? 그 벌로 인해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광야에서 모두 죽고 나서 그 후손들이 여기를 들어가게 돼요. 가나안 땅을. 그렇죠? 제가 뭘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요, 오늘날에도요, 애굽에서 탈출을 시켜서 광야의 생활을 시켜서 안식처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구약 성경을 지금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분명히 설명을 하면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사는 사람을 불러서, 자, 만나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만나는 체험이 없어도 복음 믿게 하고 죄사함 받고 그다음에 성령 받아서, 이것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주는 거예요, 은혜로. 그러면 이 경험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디까지냐면은, 그러고 나서 여기서 광야 생활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연단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연단 생활. 하나님의 연단이 없이는 절대 안식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세상에 살던 모든 것을 다 찌꺼기를 전부 뽑아내야 되거든요. 자,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죠. 사탄의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노예 생활을 종로로 하던 것을 전부 찌꺼기를 뽑아내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광야 생활을 시키면서 40년간 너희가 광야 생활을 했지. 왜? 너희를 낮추려고, 이런 뜻이에요. 낮춘다는 것은 겸손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바울은 뭐래? 나는 죽었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난 이후에 오늘 그것도 마찬가지.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고 도저히 먹고 살 수 없는 곳에서 바위를 쳐서 갈라서 물을 먹이고 기적을 계속 보여서, 자, 이제 나를 신뢰할 수 있겠지? 나만 믿고 따라올 수 있겠지? 무조건 따라오라는 게 그게 순종하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건데, 자, 이걸 일단 오늘날로 얘기할게요. 광야 생활을 시킨데 연단을 시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연단을 시킨 이후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 보려는데, 그것이 바로 평강의 삶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평강의 삶, 소유욕과 종교심과 죽음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고, 세상 것 다 버리는 건 뭐 문명과 문화의 혜택, 문명. 자, 문명은 기본적인 거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텔레비도 있고 자동차는 있어야겠죠. 오늘날 한국 교회를 얘기한다면요, 한국 사람들을 얘기한다면. 그러나 사치스러워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문제는요, 가나안 땅, 즉 평강의 삶을 살면서 사람들은 여기에서 연단받았던 생각을 자꾸 되풀이해요. 이걸 고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꾸. 이거는 성경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구약 성경의 광야 생활과 가나안 땅들과 이것을 지금 얘기하면서 오늘날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도 역시 똑같은 과정을 거친다, 이런 얘기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가시적이지만 지금은 가시적이지 않죠. 그렇죠. 만약에 연단 받는 생활에서 부분적으로 이것을 고생으로 생각한다면요, 또 어떤 경우는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럼 자기가 어떤 욕심을 내서 사업을 하면서 고생했다든가 목회를 하면서 그거는 하나님이 원치도 않는 건데 고생을 한 것을 연단으로 연결시키면 안 되겠대요. 그런데 연단을 받은 성도가 또 고생을 얘기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의 연단이고 훈련이었는데 그것을 인간 사이에서 고생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전혀 없는 그 고생을 한 것으로 얘기해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고생해가지고 그가 말라기서 3장 1절부터 나오는 것, 성령께서 너희를 연단한다. 금과 은을 연단하듯이.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평강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그의 삶을 보고서 기뻐한다. 자, 말라기서 3장 1절에서 쭉 내려가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40년 동안 이들을 금과 은을 연단하듯이 연단하여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서 여기에서 율법,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라. 이것이었거든요. 그 주변의 나라들은 자기 나라의 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너희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에서 법이다. 그러면 다시 말할게요. 오늘날에는 성경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평강의 삶을 살면서 지켜야 할 법이에요. 근데 이 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지켜? 지금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누가 모르겠어요? 목사가 모르겠잖아요. 목회자가. 자, 목회하는 사람, 목회자가 모르게 하는 거예요. 왜? 30년, 40년 다녔는데 나 성경 몰라요. 목회자가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이들도 왜 안 가르쳐 줬을까? 오늘날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이들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소경을 인도하니까 둘 다 구덩이로 지옥으로 간다. 오늘날 현실이에요. 자, 율법주의자, 교법사 얼마나 성경을 많이 연구했는데요. 그들이 소경이에요. 자기들이 연구한 것을 가지고 신학이라고 자꾸 얘기하죠. 자, 학문으로 지식으로 신에 대해서 연구하고 성경에 대해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야. 학문으로 지식으로 자기의 머리로 신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연구하여 성경 구절 하나 딱 뽑아갖고 이거 구절 맞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하는데 자기 사람의 말이야. 그게 목회자들이 오늘 성경을 아는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과 30년, 40년 다닌 교인들 나 성경 몰라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성경 알아요 뭐. 천국 가나? 성경 아는 건 목회자나 아는 거지 뭐. 근데 사실은 목회자도 몰라요. 좀 지나쳤는가요 제가? 자, 계속 보겠습니다. 30절 다시 11. 자, 지금 보면 가나안 땅이 나오고 자꾸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귀에 제가 이 얘기를 좀 했습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절대로 연단과 고생은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됩니다. 고생은 자기가 무엇을 욕심을 내서 사업을 한다든가 무엇이든 간에 욕심에 의해서 한 것이 고생이고, 하나님이 만나 주신 이후에 그가 뭔가 연단을 받는 것은 그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욕심을 부리는 그 과정은 욕심이 없습니다. 분명히 그냥 시키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광야 생활 하듯이. 그건 연단입니다. 근데 연단을 평강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과정에 여기까지 와주었는데 이것을 자꾸 고생으로 하고 과거에 자꾸 거기에 매여가지고 과거에 내가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마귀가 맞아. 너 얼마나 고생했어. 하나님이 너 만나주려. 너 얼마나 고생시켰냐 너를.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바로 시험이 들고 그게 바로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귀에 넘어가서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 평강의 삶, 아까 빛에 뭐라 그랬습니까?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 비침을 얻고 타락한 자는 마찬가지예요. 평강의 삶을 살고 맛보고 삶을 쭉 살다가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면 그런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광야 생활할 적에 참 고생 많았어. 이런 고생도 있고 저런 고생도 있고 이런 고생도 있고. 그게 바로 어떻게 돼? 모세를 원망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내가 애굽에 있을 적에 얼마나 좋았어. 고기도 먹고 채소도 먹고 오이도 먹고. 자, 성경에 있는 거죠. 그런데 너 왜 데려와 그렇게 고생시켜? 그럼 어떻게 되죠? 오늘날 모세의 역할이 그리스도죠. 왜 나 세상에 그냥 놔두지? 왜 불러갖고, 왜 만나줘갖고, 왜 연단시키고, 이 고생을 시켰어. 근데 고생을 다 견뎠어. 평강의 삶을 사는데도 자꾸 뒤돌아가갖고. 그것을 그리스도와 연결시키지 않고, 나 고생 되게 했어. 그러면 누가 그 사람을
평강의 삶을 산다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마귀의 깨개에 계속 넘어가고 결국 그 평강의 삶도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타나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그에게서 입에서 나오는 말도 그렇고 원망도 나올 수 있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도 분명히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여기에 좀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한번 하고 갑니다. 자, 30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자, 이것도 뭐 설교 시간에 너무나 많이 됐으니까 읽고만 내려가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고 내게 시간이 부족하노라.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에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받기도 하며 불이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의 용매가. 자, 사사기에 있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네요. 아까 뭐 저기 사무엘 뭐 삼손 뭐 나오고 그랬잖아요. 기드온 뭐 이렇게 바락도 나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그다음에 35절 보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을 자를 부활로 받기 위하여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시며 또 어떤 이들은 회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냐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 아이고, 톱으로 켜는 뭐 이사야가 그렇게 죽었다 그러는데 글쎄 이사야서를 볼 때 내가 보지 못했네요. 무슨 근거에 이사야서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돌로 치는 것과 스데반 집사가 돌로 치고 톱으로 켜는 것. 이사야가 뭐 그렇게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설교자들이 벗과 시험과 칼을 내 죽은 것을 당하며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히고 유리하여 용필과 환난과 한대를 받았느니라. 자, 우리가 커바디스라든가 이런 영화를 보게 되면은 오늘날 이제 골로새움이죠. 거기다가 말뚝을 하고 뭐 이렇게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짐승에 그 가죽을 씌우고 이렇게 그렇게 했나? 모르겠습니다. 자, 그거는 그러니까 영화와 이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이제 영화를 그렇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 34절 적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그렇죠.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감당치 못하도다. 사탄이 감당치 못한다 이런 얘기도 되겠네요.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멸과 토굴에 유하리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12장 이제 보겠습니다. 12장서부터 다음 시간에 이제 다 끝나겠는데 어쨌든 좀 더 읽겠습니다. 시간이 있으니까요. 자, 오해를 하실 분이 있어서 얘기했는데 시간이 있다는 얘기하고 자꾸 하는데 뭐냐면 1시간을 꼭 하는 거는 자, 골방에 들어가서 성경 피고 동영상 들으면서 따라오시면서 연구. 자, 연구 자료를 만들어 드린 거예요, 지금요. 연구할 때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만남의 역사가 있다. 그래서 제가 1시간을 채우는 거예요. 일단 들어가면 1시간은 채우고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365강을 지금 목표로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365를 1년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만나 주시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기대를 하면서 지금 하고 있죠. 자, 12장 1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자, 경주를 경주하며 그랬죠. 자, 이래서 제가 바울이라 그런 거야. 자, 경주를 경주하며 그랬죠.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다름질 하는 것과 다름질 한 것. 자, 이거는 뭐예요? 경주를 경주하며 같은 얘기잖아요. 자, 다름질 하는 것은 자기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 그리고 한 것은 내가 구원을 이루게 해준 것, 이것이죠. 그렇죠? 자, 바울의 서신서 앞에서 우리 많이 봤죠? 자, 그러면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표현은 똑같은 얘기예요.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렇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뭐, 그건 하지 말고, 경주, 그러니까 다름질 하는 것과 다름질 한 것과, 그죠? 다름질, 당시, 경주, 당시, 운동선수들. 당시도요, 그렇죠. 그렇죠. 당시도
그리스에서 헬라라 그러죠. 그리스에서 자 확실히 맞나 모르겠다. 그리스 헬라에서 오늘날 아테네 아덴이라 그러죠. 성경에서 아테네에 올림포스 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올림포스 산. 그런데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은 올림포스 산에다가 4년마다 한 번씩 산제를 드렸어요. 드릴 때 산제를 드리면서 그 드리고 나서 그 앞에서 운동 경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체력 운동을 많이 해야지 전쟁에 건장한 체격들을 많이 체력이 좋아야지 싸움을 할 수 있잖아요. 전쟁을 이길 수 있죠. 운동 경기를 많이 했어요. 육상을 했다든가 레슬링을 했다든가 그 다음에 4년마다 한 번 더 하게 되면 또 운동 경기가 또 품목이 늘어나고 이것이 바로 올림픽의 근원이 돼. 야, 그 올림픽 산제에다 드린 거 아니냐? 예, 그런 거예요. 하여튼요. 그런 건데, 이제 그때,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그 시대니까 지금 바울도 다름질 하는 것과 다름질 한 것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운동 경기, 그렇죠. 전신갑주, 이 얘기도 했죠. 자, 전신갑주는 전 몸에 갑주, 갑옷과 모든 것을 입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 로마 군인들의 모습을 이제 생각하면서 에베소서 6장을 얘기한 것이고, 자 거기다가 그 시대에 자 헬라가 올림포스 산제 4년마다 들여서 운동 경기를 한 것을 연결시켜서 자 우리가 그 시대 그 사람들은 그걸 알잖아요. 육상 경기도 하고 레슬링 여러 가지 그러기 때문에 이제 육상에 해당이네요. 다름질하는 것과 다름질하는 거 하다 보면 그걸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경주와 경주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 끊죠. 시간이 다 됐네요. 자 구름 속 무지개. 자 동영상. 글씨 이렇게 써서 미안합니다. 말로 했으니까 관계없죠. 자, 지금 닉네임이 제 닉네임이 구름 속 무지개죠. 한번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화면이 바뀌면서 동영상 하고 뜹니다. 다시 한번 클릭하면 1강에서부터 지금 157강이 될 겁니다. 아마 쭉 나옵니다. 1강서부터 골방에 들어가서 이제는 성경 펴놓고 하루에 1시간씩 계속 해보세요. 자, 그러면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그에게 그 애쓰는 모습을 보고 과연 관심이 없을까요? 분명히 만나 주실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 히브리서 5번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